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에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지난 주말부터 쌀쌀해졌죠. 이제 곧 겨울이 오겠네요. 추수의 계절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제 11월은 추수감사의 계절이고요. 추수하고 감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지혜를 배우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때가 우리들이 복받는 때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입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주의 축복 누리십시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그리고 3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39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분명한 판단력을 가진 마르다. 대답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한 이야기예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을 다시 파헤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상황 앞에 서면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 장례식 끝났어요. 4일이나 지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니까요.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돌을 옮기다니요. 무덤을 막아놓은 저 돌을 옮기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마르다의 고백터로 하면 벌써 4일이 지나 냄새가 나고 부패되기 시작한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믿음에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늘 현실과의 갈등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요. 현실로 되면 그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그죠?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 도와주는 정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4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다 끝났고 다 포기했고 완결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때에 다시 사는 역사, 이게 부활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돌을 옮기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때 무덤에 돌을 옮기라 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덧붙이셔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돌은 생명을 가로막고 믿음을 가로막고 부활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우리 인생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모든 것들을 통칭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애물입니다. 불신의 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의 돌이 있고 과거 상처의 돌이 있고 염려의 돌이 있고 부정적 돌이 있고 그죠? 미신의 돌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을 가진 것 같으나 흔들리고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인생을 누르고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돌멩이들을 주님이 치워주시기보다 우리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사람들에게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으로 된 게 아닐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것도 설득해서 이미 끝났는데 또 움직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돌을 옮기면 주님이 나머지를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믿음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현실과 상황, 논리를 넘어서는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4일이 지났다는 냄새가 난다는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것에 역사는 있고 기적은 있습니다. 순종의 논리를 분명히 가지면 순종은 모든 논리와 이론과 경험을 초월하는 축복의 행위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19세기 초반에 미국의 한 시골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만 불이 났어요. 그런데 막 성도들도 실망하고 어떻게 교회에 불이 나서 이렇게 전소될 수 있을까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어. 성도들을 그 불탄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은 불탔지만 성전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물에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었는지 이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십시다. 막 성도들이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냄새가 나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는 현실적이지만 절망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열매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정확하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바위돌을 옮겨놓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 옮겨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막아놓은 돌이 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을 옮기십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축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풍성하고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에 냉천골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지난 주일에 살펴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중에서도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무덤을 막은 그 큰 바위를 옮길 수 있는가, 돌을 옮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 4일이 지났어도 살려내시고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우리 인생을 막은 돌을, 축복을 막고 있고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이 연말이 다가오는 때에 추수의 계절에 아버지여 풍성한 축복을 추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